하나님께서 평강의 안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시편 23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제 홀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명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물가로 인도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언급하죠.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열정으로 넘쳐나게 되었어요.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형통했고요, 또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라고 그랬어요. 한국 성경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했지만 영어로는 걸어갔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역경과 어려움 속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견디어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계속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걸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걸어갔더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세 가지잖아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어노인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귀한 VIP의 손님으로 어떻게 해요?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님이시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한 번 했겠어요? 사망의 골짜기 외로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했겠냐고요. 빈 잔에다가요, 포도주를 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가지고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도 없이 몇십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폴란드 그 위설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기독교 인구는 0.2%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소형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요, 조금씩 부흥을 시켜주셨대요. 그 와중에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니까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폴란드는 공산당 국가였다 그래요. 근데 이 공산당들이 그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반으로 축소해가지고 허락을 해주곤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건축을 좀 크게 750석으로 설계를 해갖고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도 350석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공산당들이 예상치 않게 750석을 다 허락해 줬대네요. 그래갖고 교회는 350석을 생각했는데 이 공산당들의 믿음 때문에 750석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갖고 건축한 후에
그 지역에서 아니면 폴란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우물 밑으로 던져졌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이야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이야기, 다니엘이 사제의 굴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그냥 털끝 하나 해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 18년 동안 혈류병으로 피를 쏟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냥 치료비로 없앴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한순간에 치유받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 아들이 귀신 들려갔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달려들고, 아버지가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셔갖고요, 그 아들이 고침받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 감옥에서 내일 처형받을 수 있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두 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야 또 그 골짜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3, 4초짜리 간단한 거였는데요, 그냥 쑥 지나가는 숏 비디오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Dear mom, today once again I did not give up. Dear dad, I know you are far, but don't worry, I always take care of my family. Dear God, I am tired. 여러분,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들은요,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는지 가정을 버리고 멀리 떠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힘들었겠냐고요, 혼자서. 그러나 그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완벽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레널드 코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대중 가수인데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어요. 이 노래는요, 그 슈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OST로 불려졌던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Love is not a victory march. It's a call. It's a broken hallelujah. 대리석 기선문에 걸린 당신의 승전기를 보았죠. 당신의 사랑은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갑고 깨어진 할렐루야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사는 그 프레이즈는 뭐였냐면요, 브로큰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떻게 브로큰이 됩니까? 할렐루야가 어떻게 깨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왜 할렐루야가 브로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배경은 이런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갖고 또 부하들을 위조를 시켜가지고요,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레널드 코엔은요, 다윗이 불렀던 모든 찬양들을요, 브로큰 할렐루야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자가 부른 찬양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살인한 자, 그 피 묻은 손의 찬양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시편 51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깨어진 찬양이었어요. 브로큰 할렐루야였지만요,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예배. 내가 부른 찬양이 브로큰이었든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위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분, 목사님, 요즘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예배 못 나갈 것 같아요. 건강이 좀 회복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가정이 안정되면,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일만 잘 해결되면, 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중단해도요, 예배만은 중단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심령이 소생하는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돌아가 영원히 그곳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행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삶의 위기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연약해 갖고요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놓았지만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제가 파리를 다녀왔어요. 여러분도 못 가보셨죠? 제가 파리를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1월달, 3월달에 가면 왕복 비행기가 500불이에요. 300불인 줄 알았는데 500불이라고 그래갖고 500불이에요. 뭐 호텔비도 싸고요, 음식비도 싸요. 저 거기 가서 카레 우동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요, 뭐 싸고 그러니까 시간 되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점심 먹으러 파리 바게트를 가요, 저희가요. 네. 거기 파리 가니까요 예술이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박물관이 있고 성당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요 뱅고가 마지막에 살던 그 집을 갔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집인데 이렇게 얕은 언덕에 이렇게 코너로 가면 조그만 집인데 조그만 창이 있고요. 그쪽으로 왼쪽에 교회가 있고 또 그 뒤쪽으로 그 그림 있잖아요. 까마귀가 나르는 밀밭, 그 유명한 그게 있고요. 그쪽 오른쪽으로 가면 뱅고의 무덤이 있어요. 사이프레스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뱅고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렸다는 건데요, 마스터피스예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더 스테리 나잇이잖아요. 별 밝은 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뱅고가 어디서 그렸냐면요,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 병동에서 철장 밖으로, 조그만 철장 밖으로 어두운 밤을 내다보면서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요 그때 정신병으로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벤 고가 어둡게 그렸잖아요. 저기 왼쪽에 불같이 타오르는 저 나무가 뭐냐면 사이프레스 나무예요. 저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덤의 세메터리에 심는 나무라고요. 근데 그게 크게 그냥 불처럼 타오르고 있고, 그런데요 그 중간에 아래쪽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벤 고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나중에까지 그를 이렇게 붙잡아 줬는데, 저기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이요 11개의 별이에요. 11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의 11 형제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 고가 견뎌야 했던 고난들이었어요. 그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겪어야 될, 꼭 견뎌내야 될 그런 7 형제. 그리고 저게 초승달이에요. 초상달이 아니라. 일부 때 제가 모르고 초상달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초승달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또 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이에요. 저게 초승달. 초승달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그림들은 그냥 예수님이 크게 낳고 이렇게 막 직선적인데요 벤 고의 메시지는요 의미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테리 나이트, 가장 어두운 밤에, 그리고 자기가 정신병과 디프레션으로 가장 고난받고 있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찬양을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하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